어느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오늘은 하박국서를 공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떤 분이 성경을 열심히 뒤적거리다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제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호박국이 안 보여요. 하박국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지를 못해서 하박국이라는 말을 아마 목사님의 그 발음이 시원찮았는지 호박국으로 알아듣고 호박국은 제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why, 왜, 어찌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구약의 도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도마, 우리 신약의 도마는 어떤 존재지요? 실증주의자 아닙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나 보지 않고는 못 믿어. 그렇게 말했던 제자가 도마 아닙니까? 바로 이 구약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구약의 도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인이 의인보다 잘되고 번성합니까? 왜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을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냥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13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참고만 계십니까?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여기 사람은 악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인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악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다. 벌레는 그냥 통제 불능이 벌레 아닙니까? 여러분, 모기가 안 가는 데가 없지요.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기가 이렇게 같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서 안방을 딱 차지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모습을 여름에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BC 600년경 사람인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들이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제 동기 목사 카톡방에 이런 문자가 올라왔어요. 왜 하필 우리 지역에 지금도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 왜 하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지금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지 난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을 제가 다음 주일에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그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기도 하고 그의 삶이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를 하는 것이죠. 여기 하박국의 고민은 단지 하박국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왜 하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세상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비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교인들이 뭐 한 가지만 잘못해도 안티 기독교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비난을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시편 55편에 보면 이런 탄식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급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악한 자들에게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은삼십에 팔려 질질 끌려가면서 온갖 고초와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시편 22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은 맞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단식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죄악, 패역, 겁탈, 강포는 이 세상을 대변하는 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반영해 주는 말들입니다. 악하고 남을 괴롭히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폭력으로 공법을 파괴하는 세상을 말해주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박국 선지자는 거짓된 자를 그냥 놔두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악인에 의해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에 악을 이렇게 악이 들끓게 만들고 악이 만연해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만드는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하박국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시작되어진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로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바로 그런 악이 들끓는 세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이 말세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세상에서 정말 돌아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악에게 끌려가고 짓밟히고 그래서 탄식하고 울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악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순결은 단지 악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선을 추구하는 데 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순결은,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단지 악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여기 살다가 천국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결이 아니고, 단지 악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세상과 맞서 선을 추구하는 데 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 복음성가 부흥이라는 찬양에 보면 가사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왜 호세아 하박국 시대에 이렇게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 그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사람들의 신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바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내게 이런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게 없어, 모든 나라들 내가 다 지배할 거야, 그래서 삼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맞닥뜨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선택한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이런 세상과 맞닥뜨려서 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악인은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잠시 잠깐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시키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스 큉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성직자들입니다. 목사보다도 여러분이 더 훌륭한 성직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직자라도 별것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여러분 성직자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훌륭한 성직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분명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